하느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처럼 받지 말고 참으로 그러하신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의 도시 카파르나움으로 내려가시어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놀라워하였다. 그분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마귀의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다. 그가 큰 소리로 외쳤다. 아, 나자렛 사람 예수님,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꾸짖으셨다. 잠자코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마귀는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에 내던지고서 그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한 채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몹시 놀라며 서로 말하였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인가? 권위와 힘을 가지고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저희가 나가는구나. 그리하여 예수님의 소문은 그 주변 모든 곳으로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복음 말씀은 Braćo i sestre, ovaj ulomak iz evanđelja što smo čuli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의 카파르나움에 가셔서 많은 이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이 그분의 말씀에 매료된 장면을 전합니다. 회당 안에서 군중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권위와 힘을 지닌 분처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땅은 이방 지역으로 하느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중은 받아들여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헛되지 않기를, 희망이 있기를 바랐습니다. 언젠가는 구원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사람아, 너는 잊히지 않았다. 내 삶에도 희망이 있다.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 군중은 감격하며 놀랐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한 목소리가 거세게 들려왔습니다. 회개와 기쁨이 넘치는 그 자리에서 더러운 영이 외쳤던 것입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메주고리에에서 여러 번 목격해왔습니다. 성찰례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오실 때, 거룩한 순간이 다가올 때, 언제나 악한 영은 불편해하며 드러납니다. 만일 누군가 자신의 삶을 악에 내어주었을 때, 살아계신 하느님 앞에서는 악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그때 그 사람 안에서 악이 드러나고 혼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든 한 가정 안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으며 화합이 이루어질 때 악은 늘 공격해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평화를 빼앗으려 합니다. 가정에서든 수도 생활 안에서든 누군가가 온전히 주님의 뜻을 살려고 하면 그 사람에게 가장 강하게 공격이 몰려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찾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이들은 이미 악에게 마음을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주님의 뜻을 살려고 했으면
그 가정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까? 우리는 결코 이제 다 괜찮다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순간에 무너지고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보듯 큰 열정과 기쁨이 가득할 때에조차 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설 때에도 악한 영이 외쳐 말합니다. 나자렛 예수님, 당신이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서조차 악마, 사탄조차도 예수님이 참 하느님이심을 알아본다는 것을 봅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악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하느님을 믿는다. 나는 신앙인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과 예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은 다릅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르며 삶 전체를 주님의 마음 안에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사탄은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이라 고백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나는 누구를 믿고 있는가? 어떤 하느님을 믿고 있는가? 라는 물음이 주어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너를 멸망시키러 왔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오셨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하느님이 나를 벌하신다. 하느님이 나를 벌주셨다. 하느님이 나에게 불행을 주신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은 악이 하는 짓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의 결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의 선택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만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 아드님을 통해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희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오늘 복음은 바로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여 고발자이며 유혹자입니다. 하느님이 너를 멸망시키려 한다. 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사탄은 우리를 거짓으로 속입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죄책감 속에 빠뜨리며 너희에겐 더 이상 기회가 없다. 너희에겐 희망이 없다. 하느님께서 너를 버리셨다 하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해 성사라는 화해의 성사, 고백 성사 안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안에서 하느님께서는 조용히 속삭이십니다. 왜야,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았다. 너에게는 언제나 희망이 있다. 내 앞에 무릎 꿇고 나오너라. 사탄은 정반대로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잠자코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들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바리사이들과 세리들과도 논쟁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과 악에 대해서는 대화가 없습니다. 어떠한 협상도 타협도 없이 오직 명령뿐입니다. 잠자코 나가라.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악의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이번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며 변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악과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고 그것은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한 번만 경험해보자. 그러면 끊을 수 있겠지 하고 말할 때 이미 우리는 사탄에게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죄와 유혹 앞에서는 절대 작은 틈조차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처럼 잠자코 나가라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러면 그가 도망칠 것입니다. 하느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분께서도 여러분께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문을 살짝 열어줍니다. 그 순간 유혹은 우리를 속이고 우리는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단호히 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를 죄에 빠뜨리는 눈이 있다면 뽑아버려라. 손이 있다면 잘라버려라. 절름발이로라도 불완전한 모습이라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끊어내고 악을 거슬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실천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잠자코 나가라 하실 때 사탄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치고 그 사람을 떠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느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 우리도 말로써 큰 힘을 지닙니다. 우리의 말은 얼마나 큰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부가 혼인성사 때 서로에게 고백한 한마디, 당신을 아내로, 남편으로 받아들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을 가졌습니까? 고해성사 안에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의 죄를 용서한다. 사제가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너를 세례로서 씻어준다. 할 때 그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을 지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말씀으로 창조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은 종종 세우기보다는 무너뜨리는 데 쓰입니다. 우리의 말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는지 모릅니다. 하느님을 모독하거나 악에게 영혼을 내어주는 말, 저주하는 말은 특히 우리 고향 헤르체고비나의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약점처럼 드러나곤 합니다. 별거 아니야, 죄는 아니지 하며 누군가를 악에게 내어주는 말이 있지만 그것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오늘 복음이 보여주듯 악은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굳게 맞서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아름다운 것을 세우며 사제는 말씀으로 죄를 사해주고 혼인성사 안에서는 서로에게 평생 사랑하고 존경하겠습니다. 맹세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세우기도 하지만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작은 지체이지만 큰 불을 일으킨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 무엇을 하는지 늘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강론이 악마하는 데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단지 마귀를 두려워하고 피하는 것에만 묶어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어떤 강론 제목이 악마가 나를 괴롭힌다 라면 예수님께서 치유하신다, 예수님께서 해방하신다 라는 제목보다 더 많은 사람이 그 첫 번째에 몰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마귀를 두려워하는 데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악에게 필요 이상의 힘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힘과 권능은 오직 예수님께 속합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예수님께서 해방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살아있다. 이 복음은 내가 지금 들은 그대로 2000년 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너를 유혹하는 악이 존재하지만 나는 그보다 강하다. 나의 말씀이 더 강하다. 나를 믿어라 하십니다. 나는 너의 구원자여, 너의 위대한 속량자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더욱 찾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주님, 저는 무엇을 가지고 이 제단 앞에 나와왔습니까? 어디에서 저는 악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느낍니까? 어떤 상처와 약점으로 인해 저는 악에게 문을 열어주었습니까? 혹시 저는 어떤 중독에 빠져 있습니까?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차츰차츰이 아니라 지금 당장 단호히 외쳐야 합니다. 잠자코 나가라.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저를 치유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해방시켜 주소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오직 당신 말씀 안에서 참된 존엄을 살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과 성모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하늘의 아버지께 기도합시다.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시어 영원한 기쁨의 기쁜 소식이 되어주시게 하셨습니다. 주님, 젊은이들이 순결한 삶으로 혼인과 가정생활을 준비하게 하소서. 주님 아버지,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 안에 선한 뜻을 북돋아 주시어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 당신 계명에 따라 살게 하소서.